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놀랍고 특이하고 신기한 것은 꼭 그 남은 것들을 꼭 보호하셔요. 그 남은 자의 이야기들이 꼭 있어요. 그들이 죽을 것 같죠. 그들이 사라질 것 같죠. 그들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래요. 그 산에 가면 벌목꾼들이 있는데 나무를 다 베버렸어요. 그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막 큰 것들이 다 쓰러져 나오면 그런데요. 다음 해 가보면은 거기서 새싹이 또 쫙 나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죠. 산불이 나서 그 자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가보니까 거기서 파릇파릇하던 게 톡톡톡톡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작정하시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롭고 놀라운지. 오늘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킨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왜 영원히라고? 그러니까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하고 달라요. 벌을 받더라도 달라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였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뭐였죠? 교만. 두 번째가 우상 숭배.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했어요. 이거를 딱 이 3가지를 딱 모아서 그냥 하나로 말하자면은 뭘까요? 의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는 거예요. 그럼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그럼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인 거죠. 교만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죠. 또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섭리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주물딱 하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그렇게 잘했어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들이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나라는, 그 주변의 나라는 5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죄목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이고, 어디서 또 방향이 될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멸망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아주 그냥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소망을 줘요.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누구에게? 유다에게. 70년이 되는데 나오라. 왜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거기서 자리 잡았잖아. 70년 됐으니까 나와야 돼. 왜 나와야 됩니까? 주저주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즉각적인 믿음. 왜요? 이름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신발 신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그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어요? 40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가 우리 땅인가?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우리는 노예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축복받을 약속의 자녀여야 돼요.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백성들이에요. 거기서 그저 수박이나 배추나 이런 거 먹고 해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의 사명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근데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내 팔자거니 하고 살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자가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결국 영원히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것은 잠시라고요. 잠시. 근데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다 보니, 70년 동안 살다 보니 그저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거기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할 때 우리가 그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소문을 들을 때 낭망할 거 없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고 신발 빨리 신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는데 아직도 거기서 미적거리고 신발끈이 떨어졌네, 신발끈을 묶어야 되겠네, 보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주저주저 할 거예요. 뛰쳐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백성아 너희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정치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정치도 다스려요. 그 바벨론의 나라의 우두머리들, 왕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끌어내려, 서로 죽여요, 서로 시기해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네리글리살이 사위예요. 그 네리글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무로닥을 죽입니다. 그리고 지가 왕이 돼.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의 그 삶을 서로 시기하고 불신하고 살인하게 하고 자리를 빼앗게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에요. 바벨론의 또 다른 사람 나보니두스라는 신하죠. 바벨론의
장군 정도 돼. 이 사람이 네리글레살의 아들 라비시 마르독을 또 죽여. 그러니까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해요. 이 네리글레살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무로닥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딱 됐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치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되겠어요? 그 왕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죽이고 이게 여호와의 심판의 징조였다. 이게 여호와의 진노의 징조였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46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죽겠다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에게 더 시선을 맞추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이 서로 죽이고 죽고 이러는 가운데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계가 거기서 벌어지겠어요. 이건 구테타 아닙니까? 이건 정변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 하나 주죠. 거기서 나오라. 나오면 어디로 가? 본토로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죽이어 엎드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온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되시니까 그 난리통에 그 자식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그 정변 속에서도 그 자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자식 하나 더 하나 먹이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좋은 곳으로 더 주기를 원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자식들이 훌륭하게 든든하게 크기를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되 하나님 품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망의 소식, 죽음의 소식, 고통의 소식들 계속 들려오지만 그런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무서워 떨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와 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그 안에 있는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이때에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살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점검케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를 수 있는 동행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한국교회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하나님을 반겨 맞을 수 있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하여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온몸의 신경 마디마디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몸속에 숨어있는 암병을 뽑아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